고린도후서 6장 11절, 고린도후서 6장 11절, 12절, 13절 세 절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릴까요? 260장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2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없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광고를 보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교회 비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주일입니다.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비선교회지에 있는 지체들이 어렵지 않도록 우리 교우들이 선교회원의 사역을 누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부터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겸해서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런 사항들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상황이 호전되면 차량을 운행하겠는데 아직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도 또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 주일 낮 예배와 동일하게 그렇게 진행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빨간 날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10월 1일부터 3일까지 빨간 날의 사역 중에서 새벽 예배 10월 3일입니다. 3일 날 월상 예배를 하나님께
비대면과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0월 3일 날 새벽 예배, 얼상 예배는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대면 사역으로 교회 성경 공부와 이모저모 여러 가지 일들을 전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대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황울 집사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황 집사님, 오늘 제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직접 통화했는데 직접 통화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직접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감사했는데 선망 증상이 아직도 심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뜻입니다. 목소리도 많이 변하고 이모저모 많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일반 병동에 집중 치료실에 있는데 일반 병동으로 옮기고 이후에 퇴원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하고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김성수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퇴원하고 나면 건강한 모습이 돼서 제천에 내려와서 함께 예배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까지 했는데 정말로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황 집사님이 여러분들 기도로 힘입어서 퇴원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함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였습니다. 공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적은 무리가 오프라인 예배에 나왔고 또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예배에 참석한 교우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 그 말씀하고자 하신 은혜를 잃지 않고 상실하지 않는, 그리고 부여잡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주일 낮 예배 때 선포했던 고린도후서를 연이어서 욥기를 마치고 진행할 예정으로 있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우리 모두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고한 것처럼 황일 집사님 이제 일반 병동으로 옮기는 은혜를 주시고 더불어 더 좋아져서 하나님 퇴원하는 감격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주일 낮 예배 때 제목 설교를 시작한 지가 벌써 한 4주 정도가 돼서 고린도후서의 강의를 중단했는데 욥기서 강의를 마쳤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 예배 때 고린도후서 강의를 지속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는 삶이라는 제목을 갖고 고린도후서 24번째 말씀의 강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작년에 구약 토파보기 사역을 감당해 주었던 이용호 교수가 쓴 요나 연구서인 하나님의 자유라는 책을 늦깎이로 읽게 되었습니다. 읽다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술한 친구의 이 하나님의 자유라는 이 책을 보다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나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과는 구약신학자가 본 해석이니까 그 친구가 봤던 부분을 제가 새롭게 배웠고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요나서를 어디선지 얘기를 할 때마다 그렇게 저도 전할 생각으로 다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과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막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서 1장 12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대다수의 많은 목회자들, 저도 마찬가지로 이 구절을
아주 은혜롭게 전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인가 하면 12절 후반절에 있는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부분 때문에 저도 또 많은 목회자들이 이 대목을 은혜롭게 그동안 해석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의 목사들이 내 탓이다 하는 그런 은혜로 이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이 용호 교수가 구약학자의 어떤 자존심이 있고 특별히 이 친구는 성서 언어학, 히브리어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히브리어에 있는 말씀을 해석하면서 언어적으로 이 내용을 다르게 해석한 것을 책에서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하기 배를 탔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탄 배를 경고하시기 위해서 풍랑을 만나게 하셨고 급기야 모든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자 배 안에 있었던 거기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방인들이 자기가 섬기던 신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불렀지만 헛수고였고 결국은 풍랑이 멎어지지 않자 풍랑이 원인인지를 찾아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배의 선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선원들이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잔잔했던 바다가 이렇게 왜 풍랑이 임하고 더불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알아보기 위하여 제비뽑기를 했는데 그 제비뽑기의 결과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던 요나가 걸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에게 찾아가서 선장을 비롯해서 선원들이 네가 왜 이런 우리가 지금 이 풍랑을 당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자고 있느냐, 너도 너의 하나님을 불러서 이 위기를 극복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렇게 강요 압박합니다. 그런데 제비 뽑은 결과 요나가 걸리자 요나에게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하게 되지요.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요나서 1장 12절로 12절 지금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요나가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읽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 배에 탔기 때문에 이 풍랑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그래서 이 풍랑이 잔잔해지는 방법은 한 가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이 풍랑이 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린 지금 이 본문에서 읽었어요. 조금 전 읽었던 이 11절로 12절에서 읽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목회자들은 조금 전에 강조했지만 요나가 내 탓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용호 교수는 그걸 뒤집었습니다. 어떻게 뒤집었는가 하면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겠다는 자기생적인 사고의 발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멀리 피해 도망가려고 배를 탔는데 이곳까지 하나님 능력이 임했기에 죽음을 불사르라 하더라도 다시 도망가겠다는 저항의 발로로 보는 것이 더 본문에 가까운 해석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저겁니다. 히브리어 톱이라는 단어, 던지라라는 동사는 하나님 방식에 저항하려는 요나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해석을 읽다가 친구의 해석을 받아들이고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1장 전체에서 요나는 조금도 하나님의 설득에 대하여 설득당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명령했는데 명령했던 모든 명령에 대하여 제가 여기 다 쓰지 못했지만 1장에 나오는 모든 동사들은 조금 전에 말했던 던져라라는 말까지 포함해서 모든 동사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가 회개하고 나를 던지라고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설득력 있게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저도 동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주목합시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항변했던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차라리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가 죽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욥의 궁극적인 결론이 뭐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의 궁극적인 결론이 뭐였어요? 욥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바다에 있었던 큰 물고기, 그 물고기는 뭔지 몰라요. 여러분, 고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 물고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 큰 물고기가 바다에서 요나를 삼켰고, 요나를 3일 밤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했고, 3일이 지난 후에 육지에 토해내서 요나가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점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과 교훈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던져라 했습니다. 요나가. 그래서 선원들이 던졌습니다. 물고기를 예비해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3일 뒤에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누가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아니면 욥이 이겼습니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이 본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요나서에 있는 본문을 통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냉정하게 던져보자는 거죠. 누가 이겼고 누가 졌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다시, 요나가 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졌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 교우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드디어 요나가 패배했구나. 요나가 패배했으니까 요나가 바다 안에 던져졌지 라고 아주 상식적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근데 영어 교수의 본인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해석이 달라야 돼요. 어떻게? 요나가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져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기시려면, 아니 조금 더 강하게 말합시다. 하나님이 진짜로 이길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할 리 만무고, 만에 하나 우연의 일치라 하는 마음으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 할지라도 여러분, 큰 물고기의 윗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가 위에게 다 녹아서 죽었을 것이지, 또 한 가지 요나가 들어간 큰 물고기의 윗속에 공기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요나는 죽는 것이 당연할 터인데 요나가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는 거지요. 큰 물고기를 예비한 것은 하나님이셨고 3일 동안 요나를 살리신 것도 하나님이라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단 요나에게 져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증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언제나 져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상투적으로 알고 있는 은혜, 야곱이 졌습니까? 하나님이 졌습니까? 다시, 야곱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이겼습니다. 그 말은 반대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졌습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야곱에 계시다니 말이 됩니까? 말 안 되지요? 우리가 상투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 이 은혜는 분명하지요.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셨다. 이것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2번에 걸쳐서 중보 기도할 때 모세의 중보 기도에 져주셨어요. 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에 이기셨으면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이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이 수없이 말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곳곳에서 저주셨다 내용을 우리는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언서가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요나서이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멀리 느껴집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멀리 느껴진다고 하면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저주신 이유가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뭐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까?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증거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과 여기서 설교하는 이강동 목사가 증인입니다. 왜요? 만에 하나 이 목사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저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저주셨으니까 우린 지금도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너무 놀라운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져서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좀 여러분 리얼하게 말할까요? 패배해서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4번째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동안 우리가 고린도후서 강해에 대한 부분을 하지 못해서 단절됐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복잡하게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적대자들에게 편지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기억나시죠? 적대자들에게 편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대자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사도 바울의 허점이라기보단 연약성,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갖고 있었던 나름대로 연약성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사도 바울을 인격적으로 유린했던 아주 질 나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적대자들이었잖아요. 바울은 아팠지만 힘들었지만 어떤 때는 권위를 갖고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도권의 정당성을 갖고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감정적인 호소가 들어가 있어요. 짧은 구절이지만 11절부터 1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갑자기 고린도 교회 적대자를 향하여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변호하던 사도 바울이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엽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적대자를 향해서 우리들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디모데를 포함한 같은 동역자들을 팀을 말하기에 우리라는 복수를 썼습니다. 우리의 입이 열렸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구절은 조금 깊이 주석이 필요합니다. 마음이라는 단어,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심장입니다. 심장이 가깝습니다. 이 칼디아라는 단어는 심장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넓어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넓어졌다는 말도 오늘 본문에는 넓어졌다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뭐 하는 거냐면 껴안는 것입니다. 허깅하는 거예요. 껴안는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11절 본문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너희들을 향하여 우리 세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사랑하는 심장을 갖고 너희를 껴안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런 의미라고요. 오늘 11절 본문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달라졌잖아요. 사도 바울은 앞절에서 정정당당하게 본인의 사도권을 주장했고요.
그리고 조금의 빈틈을 보이지 않고 자기를 방어했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마음을 열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사랑의 심장을 갖고 내가 포용하고 껴안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대단히 반전입니다. 대단한 반전이죠. 빌립보서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같은 마음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적대자를 향하여 말하는 마음은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뒤에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자 마음을 열고 우리가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 뜨거운 마음의 사랑을 갖고 당신들을 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호소합니다. 어떻게 호소하는가? 12절과 13절 볼까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명령이 아니라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음을 열었으니 너희들도 마음을 열어달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심지어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여러분 애틋한 마음 보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자기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적대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자녀에게 말하는 것처럼. 얼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큰 감동으로 왔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교 준비하다 생각했는데요. 만에 하나 오늘 11, 12, 13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내가 안 좋아. 내 마음이. 우리 알잖아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억하심정이 없을 수 없잖아요.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에 하나 12절과 13절이 먼저 나오고 11절이 그 다음에 나와. 이해하셨죠? 12절과 13절이 먼저 나오고 11절이 밑에 있어.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화해할 수 없어요. 화해가 안 된다고요. 오히려 긁어부음을 만들거나 아니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되지 절대로 화해할 수 없다고요.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너희 마음이 좁다. 너희 마음이 좁으니까 너희 좁은 마음을 좀 풀어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말한 뒤에 명령한처럼 명령한 뒤에 그러면 우리도 너희들을 뜨거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설득되겠냐고요? 적대들 설득되겠냐고요? 설득 안 돼요. 그런데 대단히 감동적인 건 뭐냐? 순서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절이 먼저 나오고 12절 뒤에 12절 13절 나오는 거죠. 다시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을 열어 뜨거운 사랑을 고백한 뒤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울이 적대자들에게 저 주기로 마음먹은 뒤에 그들에게 너희도 마음을 열라고 호소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오늘 설교의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레마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예수답지 않게 살았던 일체 것들을 머릿속에 담으시고 너희들이 이런 작태를 벌였지? 너희들이 이런 일로 나를 슬프게 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그걸 기억하시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멸망시킬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이기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존재하잖아요. 오늘 내가 여기 있잖아요. 이 목사도 여기 있고 여러분들도 여기 있잖아요. 그 놀라웠던 은혜를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고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뭐가 전제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상투적으로 쓰면 안 돼요.
어제도 나에게 져주셨고 오늘도 나에게 져주셨고 내일도 나에게 져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져주셨어요. 져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본인이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져주고 있음을 이 본문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3절 유명한 말씀이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은 잘 아신 것처럼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든 난장판을 만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셨어요. 모세에게 내가 절대로 너희들하고 하는 가나안에 올라가지 않겠다 선포하셨잖아요. 가나안에 올라가지 않겠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목숨 걸고 중보합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중보합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그러자 목숨 걸고 중보한 모세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이어지는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니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 가신다고 했는데 같이 가신대요. 뭐 하신 거예요? 져주셨잖아요. 모세에게 졌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 져줬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져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이 생각한 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져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해답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정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공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올바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왜? 모세의 중보에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시면 다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여. 여기까지 보면 대단히 분노하시잖아요. 올라가지 않을 거야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입니다, 주님의 궁극적으로 올라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뭐할까?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내칠까 봐 걱정하신 것이 올라가지 않겠다는 목적이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중보한 중보의 기도를 들어서 당신의 뜻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가나안에 올라가서 정착할 때까지, 아니 그 이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천세인께서 신앙생활하는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 날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져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언론과 방송사를 보다가 요즘에는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해요. 왜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하냐 하면 마음에 상처도 되고 도끼인 객견이고 등등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래서 아예 보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아십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보면 현직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불법 사건에 대하여 물 만난 제비처럼 신바람을 내며 보도하고 있고요. 사생절단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보면 현직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에 대하여 역시 사상결단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면 안 돼요. 이겨야 돼. 목숨 걸고 이겨야 정권을 지키니까.
정치는 그게 정치잖아요. 배울 게 없지요. 정치에서 뭘 배울 게 있겠어요. 서로 극단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정치의 생리니까 그렇다 치자 이 말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종교가 거기에 편승하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제가 신문을 가능하면 정치면을 안 보려고 하는 이유는 정치인들에 대한 편가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치에 편가르고 있는 어떤 경우에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솔직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요, 세속은요, 이기는 데 목숨 거는 게 마땅한 생리일 수 있어요. 마땅할 수 있어요. 그래야 권력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종교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김기성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썼던 책을 읽다가 제가 설교 노트 안에 적어놓은 게 있어요. 종교는 나누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계선을 없앰으로써 궁극적인 하나에 도달하도록 하는데 존재 이유가 있다. 경계선을 없애는 게 종교다. 그러려면 이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겨요? 하나 되려고 하는데 이기면 어떻게 하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적대들을 향하여 좁아진 너희 마음을 열어라. 그리하면 내가 열겠다고 말했다면 여러분 절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적대자들은 바울에게 마음을 열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칼디아 나의 심장을 갖고 너희들을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테니 너희들이 마음을 열어라. 이렇게 져주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훗날 성경의 후담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2세기까지 고린도 교회는 승리했음을 전승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저줌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를 살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래전에 다윗과 요나단이 CCM 보컬팀을 만들어서 불렀던 노래 가운데서 우리 애창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는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찬양의 가사가 아주 오래된 찬양의 가사이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돌이키는 것이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프랑스의 폴 발레리 대학교의 철학가 교수인 피에르 상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바로 너를 위해 그처럼 핏방울을 흘리셨다고 한 파스칼의 말을 사랑한다. 이 경우에 그리스도는 바로 나 하나만을 위해 그토록 가슴 아파셨다는 것이고 바로 나만을 위해서라고 들리기 때문이다. 오늘 오프라인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온라인 통하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피에르 상소의 말이 가슴에 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이유는 나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다는 파스칼의 말에 피에르 상소가 동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리를 위하여 져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져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져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도 져주는 삶을 훈련하고 져주는 삶의 신앙의 반열 안에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게 진짜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부여잡고 우리 제천세인교회 모든 성도들 바울처럼 져줘서 이기는 신앙인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었는데 주의 은혜 안에서 말씀 부여잡고 녹록하지 않지만 힘들지만 어떤 교회는 불뚝성질도 나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셔서 짐으로 이기는 세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